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중에서 제가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었죠. 마음들이 많이 바쁘실 텐데 변함없이 새벽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참으로 탁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써야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남아 있었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출애굽기 34장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가장 영광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어떤 분은 홍해를 가를 때
혹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그때가 가장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에게서 영광이 나타났던 때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정죄의 직분을 받아 내려왔다. 그 정죄하는 직분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났고 영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정죄의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정죄의 직분이 홍해를 가른 것보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바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법조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죄 때문에 나는 죽음의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했던 것. 그것이 모세의 직분이고 그것이 모세의 가장 큰 영광이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영광입니까? 어떻게 이 영광이 홍해를 가는 것보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판사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의 결정은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이 나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판사가 죽는다면 죽어야 되고 산다면 사는 거죠. 모세가 받은 율법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문을 받아든 사람은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직분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으니 모세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 당시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참으로 대단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순간뿐이에요. 일생이 계속되면 금방 그 흥분은 사라져버리고 그때 나타났던 모세의 영광도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어서 큰 영광을 받았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의 스승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쫓아내려 한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적을 대하는 방식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지만 영광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법적 판결은요, 한번 내려지면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어떤 기적보다 대단해 보이는 기적보다 이 판결 하나가 더 두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영광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볼 때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수건을 모세가 쓴 뒤에야 모세를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은 모세가 가졌던 영광이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영광보다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 우리를 율법의 직분을 받았던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조문,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법을 받았던 모세와 우리를 비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죽이는
율법의 일꾼이고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고 우리는 살리는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육신을 죽이는 육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모세의 율법의 직분도 대단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은 더욱 대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직분보다 살리는 우리의 직분이 더 대단하다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살리는 이 직분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질 직분과 영원히 있을 직분이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는 직분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썼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율법의 영광은 그리고 모세 자신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지켜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영광을 봐야지 이 없어질 영광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는 진짜 영광, 영원히 봐야만 할 진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과거 모세의 영광은 모세에게만 있었고 모세는 그것을 감추려 했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부류의 영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광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영광은 살리시는 이의 영광입니다. 영으로서 변화된 자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살리는 영광을 전하는 살리는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사도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했던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력서를 우리 서로 간에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그리고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일꾼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영광이 너와 나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모세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또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평소와 다른 움직임, 평소와 다른 생각들,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유했고 보았고 누리는 이 세대에 내가 속했다라고 생각하며 이번 시간들을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생명의 영광, 영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내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제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는요, 영광을 소유했고 물론 보았고 그리고 영광을 보여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내가 이 영광을 보았고 보여주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사망을 선언하는 법조문을 받음으로 영광을 누렸지만 우리는 살리는 영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받았으므로 언제나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리는 영의 사역을 내가 받았다,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의 삶을 통해서,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복음, 영의 그 영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절 기간에 더 외로워지는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생명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가장 큰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